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찬양하신 것 사진 찍으신 분은 저에게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네. 이런 사진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거든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께서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분류하자면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4절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현상에 대한 기록이라면 15절부터 17절은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인 12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절부터 14절은 어린 양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큰 지진입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큰 지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이나 중국의 스촨 대지진 같은 그런 한 지역에 국한된 지진은 아닙니다. 어떤 지진인가 하면 땅의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릴 만한 그런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온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무서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면 하늘에서는 이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뒷부분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 보면 검은 털로 짠 상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흑염소의 머리털로 만든 베옷으로 상복으로 입는 옷인데 색깔이 아주 까맣습니다. 해가 그 정도로 까맣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달은 어떻게 온통 피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이 피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피와 같이 빨갛게 변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달은 원래 무슨 색깔입니까? 달은 원래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여섯째 인을 땜으로써 노란색이 빨갛게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에 이어서 이번에는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여기서는 천체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마치 큰 바람에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과실들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야 될 별들이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바람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들이 떨어지면서 이어서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서 두루마기는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눈 파피루스 두루마기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두루마리의 글을 적어서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둘둘 말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그렇게 말린다는 것은 말리면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간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른 의견을 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서 전과 다르게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4절 뒷부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여러분, 산과 섬이 옮기기가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터널을 뚫고 섬을 확장하는 것도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는 것 같이 산과 섬을 아주 가볍게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던 산이 저기로 옮겨지고 저기 있던 섬이 여기로 이동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지진, 해, 달, 별, 하늘, 산과 섬, 이 총 6가지의 현상들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돼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6번째 인을 뗄 때 우주 만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는 땅에 임하는 재앙이라면, 오늘은 이제 땅에서 더 나아가 하늘까지, 즉 우주 만물에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재앙들과는 그 무게나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전체적인 재앙입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전쟁이나 내전으로 어떤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전체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니까 온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6번째 인을 뗄 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번째 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시면 어떤 것도 멀쩡할 수가 없다라는 것, 견고하리라고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아십니까? 코로나라는 작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몇 초 만에 죽어버리는, 지금도 재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마지막 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땅과 우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생각처럼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흔드시면 모든 것이 다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손안에 잡고 계시며 당신의 손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를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 하시네, 마지막 때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어 라고 그냥 듣고 지나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고 내가 마지막 때 얼마나 두려워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는가를 여러분 실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주 만물이 흔들리고 그때서야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분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그 놀라운 세상의 대격변 앞에서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뜨겁게 찬양하고 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 위에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 거기에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격번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다면 이제 뒷부분 15절부터 17절은 그 심판에 대한 특정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등장합니다. 맞죠? 근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은 사회 계층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장군들, 부한자들, 강한 자들, 종들로 이어집니다. 점점 계층이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자세히 보시면 모든 계층,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언행이 매우 이상함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선 어디에 숨습니다. 어디에 숨는가 하면 15절 뒷부분에 기록된 것과 같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를 가리라. 아멘.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네 감사합니다. 띄워주셨군요.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로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지금 이들이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 위에 무너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도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다오. 제발 우리를 가려다오라고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산과 바위에 숨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자신들에게 무너져 내려서 죽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인간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는 이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았던 그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 앞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가만히 멀쩡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등장하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은 15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땅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도 진노의 큰 날이 온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면목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핍박한 자들은 참 주권자이시오, 대주제이시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를 거부한 자들의 종말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죽여달라고 애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앞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마지막 날 때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의 진노를 두려워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야베스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도망가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책을 5권을 사서 보고 있는데 이번에 6번째 인을 연구하면서 합동측 김서태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그때에는 쥐구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때 쥐구멍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서 마지막 재앙의 날이 나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서 주님 오셨을 때 인정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